2024년 4월 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과거의 실패는 미래의 선교 발판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특별히 9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과거에 어두웠던 그러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다 과거에 그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두움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에게나 다 이 영적인 그 어두움이 있죠. 영적인 어두움 내지는 영적인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누구라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근원적인 영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 새가 새장 속에 갇혀 있으면 답답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오는 이 영적인 고통 내지는 영적인 이 허무함, 우울감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이죠. 이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그 어두움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영적인 어두움뿐만이 아니고요. 또 뭐 정신적 내지는 정서적인 어두움이 존재하죠. 정신적인 고통은 뭐냐? 정신적인 어두움은 뭐냐? 내가 도대체 인생을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얻을 만한 걸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나도 우울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인생의 전부인 것인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도대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허무함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은 우울감이 지속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정신적인 고통이죠. 이 정신적인 고통은 영적인 근원적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근원적인 고통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파생되어서 인간관계에서는 정서적인 고통이 만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인생에 해답이 없고 영적인 답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 타인들도 이웃들도 역시 영적인 해답과 그 정신적인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가 만나니 스트레스를 왕창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왕창 받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생활을 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걸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관계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기피하고 히키코모리처럼, 일본말로 히키코모리처럼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본인의 그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내지는 그죠? 반려묘 이런 식으로, 심지어 돌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음 쏟을 곳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에게, 어떤 사람은 돌에게, 그죠? 마음을 쏟는 겁니다. 돌에다가 옷도 입힌대요. 그리고 막,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 애정을 쏟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애정을 쏟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그죠? 상처뿐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어른들 하시는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머리를 하늘로 쳐든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인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주 근원적인 죄는 바로 원죄이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것이 바로 원죄이고요. 그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게 되고, 이 자범죄, 원죄의 싹슨,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이 찾아오기 바로 이전 단계가 바로 질병이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하죠. 생로 병사. 그죠?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의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한 질병. 이 육신적 고통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게다가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어두움이죠. 그리고 미래의 고통으로 또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두움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의문, 풀리지 않는 의문, 그죠? 내세에 대한 고민이죠. 과연 천국은 있을 것인가? 과연 지옥은 존재하는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나는 이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정말 그 구원의 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두움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다양한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무엇을 삼아 주셨죠?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이전에는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 mercy, 긍휼은 judgment, 심판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 예수 보혈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리신 피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우리는 진노를 받아 멸망받고 죽음을 당하고 심판의 결과 지옥에 가야 마땅한 피조물 인간인데, 죄인인데, 하나님 떠나 있는데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어떻게 되죠?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집에 퇴근을 해서 불이 꺼져 있을 때 그 불을 딱 켜는 순간, 전등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집 안이 환하게 변합니다. 밝아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두움에 덮여있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우리 인생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어두움의 영역의 구체적인 예들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영적인 어두움, 정신적인 어두움, 정서적인 어두움, 육신적인 어두움, 미래에 대한 어두움, 다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수많은 어두움의 그러한 영역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빛이 임하면요.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는 어둠의 그 과거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9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그 아픔, 어두움은요, 그 상처는요, 다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했습니다. 그러한 재수, 삼수의 경험조차도 그러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본인의 삶을 나누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 과거에 어려웠던 어떤 그런 배경들이 다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인생의 선교와 전도를 하는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방향이 이러한 과거의 배경으로 인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특수한 환경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광야라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그 과거의 어두웠던 환경과 그 경험조차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도구와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도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예, 우리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죄사함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도시, 모든 영혼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요,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종교적 의무감만 남고 그것이 힘든 노동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사명으로 각인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은혜로이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동행하시면서 동역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지속해서 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과거의 상처는 미래의 선교를 위한 발판이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덕을, 복음의 빛을 선포하게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의 사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 받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가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그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과거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답이오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답이오니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